말씀의 하나님, 이 종이 이제 허락하신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성도들에게 온전히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지혜 주셔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역사하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셔서 들을 귀 있는 성도들에게 꼭 이 말씀 들려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 힘있는 삶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늘 능력 나타내 보여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보고 싶었어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참 반갑지 않아요? 세상에 많은 만남들도 있지만 그런 만남들 속에서 성도들과의 만남은 참 행복하고 복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이 표현이 참 정겹게 들리지 않습니까? 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래요. 한 번 더 할까요? 반대쪽에 한번 보고 싶었어요. 한 번만 더 하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양정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놀라운 뜻과 계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 현장에 여러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 교회를 움직이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성도들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고난을 축복으로 승화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난을 축복으로 승화시키는 방법.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뜻하지 않은 때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시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것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죠.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 육체적 질병이 됐든 관계의 문제가 됐든 뜻하지 않는 자녀의 속상한 그 일들로 인하여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올지, 언제 찾아올지, 무슨 형태로 찾아올지 아무도 예측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쩌면 고난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지만 또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허용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고난의 문제는 늘 언제나 우리 곁에 머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이 고난을 축복으로 승화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분명히 어쩔 수 없이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시간이 주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반드시 축복으로 승화시키는 방법을 알아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상태죠. 완전하다라는 의미죠. 하나도 틈이 없는 온전한 완벽한 상태. 이 구비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잘 갖춘 거예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정도로 잘 갖춘 것을 가리켜 구비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얘기하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만족한 상태잖아요. 만족하다라는 얘기죠. 만족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딱 합하면요, 여러분 완벽한 거잖아요. 완벽한 거예요.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이는 이게요. 여기서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은 이는이라는 얘기예요. 이는. 이것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조금도 없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좀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우리를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를 그렇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요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기대요 소망이에요.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온전해지길 바라고, 또 구비하여서 모든 것을 갖춘 이들이 되길 바라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 주목할 표현은 이는이라는 표현이에요. 이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는. 그 이는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하는 거죠. 한마디로 고난을 축복으로 승화시키는 방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이 축복으로 승화시키는 방법이 뭘까 하는 거죠.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비밀을, 이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잘 새기시고, 또 기록에 남길 수 있는 분들은 또 기록에도 남겨두셔서,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고난을 축복으로 승화시키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성경 말씀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 성경,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보다 좀 더 깊게 이해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전 성경을 한번 볼게요. 우선 공동 번역 성경 잠깐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훨씬 더 느낌이 와닿지요?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시련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그렇다면 표준 세번역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죠. 표준 세번역 성경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여러 가지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 가지. 이 여러 가지는 헬라어로 포이킬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쓰는데, 이 포이킬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다양한 색깔, 수많은 변화의 상태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변화의 상태.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양으로 어느 때에 또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라는 표현을 수식어로 붙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은 시험인데 어떤 시험이냐? 여러 가지 시험. 예. 시련은 시련인데 어떤 시련이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왜 여러 가지라는 이 단어가 여기에 붙어 있냐면 이거예요. 시험이 한두 가지 시험이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막 사방으로 오잖아요. 어떤 때는 질병으로, 어떤 때는 물질로, 어떤 때는 관계로, 뭐 어떤 때는 뭐 오만 가지 환경으로, 막 오만 가지 일들이 막 사방으로 막 공격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그 시련들이 한꺼번에 몰려온단 말이죠. 이게 고난이잖아요.
여기서 이 시험은 흔히 말하는 이 마귀의 시험을 얘기하진 않아요. 여기서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시험. 연단, 단련, 훈련을 가리키는 거예요. 시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마귀의 시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 즉 연단하고 단련하고 훈련하기 위하여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연단, 훈련, 이 단련 이런 것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죠? 먼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숙시키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런 연단, 훈련,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강해지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죠. 더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그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축복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이 어느 때 여러 가지 이 고난, 시험이 찾아오는데 이 시험이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재수가 없어서,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 아니면 내가 운이 없어서, 내가 운이 없어서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그렇게 생각하면 기분이 상당히 나쁘죠. 왜 나한테만 이 어려움이 주는 거야? 아니 나보다 더 악한 사람도 저렇게 많은데 왜 나한테 이 고통을 주는 거야? 기분이 나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시험 시련이라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훈련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단을 당할 때 오늘 이 공동번역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에도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더할 나위 없이 또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쁨으로 여겨라. 여기 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야고보서가 시작되는 이 서론 부분에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꺼내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인데 이 야고보 사도가 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간단하게 인사를 하죠. 1절에 보면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그 인사가 마치자마자 첫 번째 꺼낸 주제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이 문제를 꺼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목회자로서 또 담임 목회자로서 가장 마음 아프게 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성도들 안에 들어와 있고 성도들의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멀어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흩어지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을 축복으로 승화시키는 방법을 제일 첫 번째 주제로 꺼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주제를 우리가 오늘 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도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그 반응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성도들의 얼굴 표정, 또 성도들의 행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봅니다. 불편한 안색만 봐도 무슨 걱정이 있나, 무슨 불편한 일이 있나 하는 염려가 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이 기침 소리만 들어도 어디 괜찮으신가? 어디 몸이 불편하신가? 덜컹 이 가슴이 내려앉을 때도 있어요. 또 새벽 기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새벽 기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오시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집안에 또 어려움이 있나? 뭐가 문제가 있나?
반대로 거꾸로 늘상 새벽 기도를 잘 하시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해요. 뭐가 있나? 시험에 들었나? 뭐 상처를 받았나? 뭔가 가정 안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나? 뭐 이런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죠. 떠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는 제 생각 속에 뭐가 자리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당할 그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성도들을 생각하면 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살피게 되고 기도하게 되죠. 보여야 될 얼굴들이 안 보이면 기도가 되죠.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 곧바로 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 앞에 와서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으면요, 그 영혼은 가장 맑고 순수합니다. 가장 깨끗한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로 충만합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기도로 충만하고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여지없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기도 충만하게 기도 많이 했으면, 성령 충만하면 시험은 없어야 되잖아요. 시험은 찾아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어느 때보다도 성령 충만했고 기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가장 맑은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시험으로 찾아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뭘까요? 영적인 교훈. 기도해도, 성령 충만해도 시험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시험이 찾아올 수는 있지만,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령 충만한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요, 그런 상태에 있어도 시험은 늘 떠나지 않아요.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모양으로 찾아올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해도 시험은 찾아오지만, 기도하면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주어집니다. 양정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줄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기도줄을 놓지 말아야 돼요. 그 기도줄을 꼭 붙들어서 어떤 시험도 능히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하면 조금 이해가 될 듯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가 갸우뚱거려지기도 합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것이 선뜻 이해가 됩니까? 선뜻 공감이 됩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 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어느 누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시험을 당했는데 온전히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많이 해도, 성령 충만해도 시험은 찾아와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쉽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능력을 잘 갖추어서 자신만만하면요, 시험이 다가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나됨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능력을 잘 갖춘 사람은 시험이 다가와도 두렵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꾸로
거꾸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준비가 덜 되어 있어서 그래서요. 준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시험이 오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행복 유무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오늘 본문은 고난을 축복으로 승화시키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뭐냐면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는 시험을 당하면 원망, 불평부터 합니다. 왜 나한테? 하필 나한테?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당한다고 생각하고 교회 탓, 목회자 탓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풍기는 뉘앙스는 뭐냐면요, 오히려 시험을 당하는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환영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두 팔 벌려서 두 손 벌려 환영하래요. 즉 시험을 당할 때 이것을 그 축복받는 찬스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 그 시험, 그 시련을 허용하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를 결코 괴롭히고 우리를 저주받은 인생으로 나락에 빠뜨리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는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훈련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 속에서, 시험 속에서, 시련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라고 막 책임 전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떤 태도로 우리가 보느냐 중요한데,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온전히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그 고난, 찾아와 있는 시험, 시련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탓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찾아와 있는 이 고난, 시험, 시련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찾는 일에 힘을 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발견할 때에 주시는 그 온전하게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시험을 당하느냐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기꺼이 두 손 벌려 환영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훈련하기 위해서 내게 허용하신 거라면 우리가 두 손 벌려 환영하고 그것을 오히려 축복의 찬스로 받아들이는 것이 영적인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것을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려면, 두 번째는 끝까지 믿음 잃지 말고
인내를 만들어내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대개 이렇게 시험을 당하고 또 시련을 겪을 때 이런 경우 우린 믿음이 약해집니다. 믿음을 저버립니다. 아니, 믿음에서 멀어집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오히려 이때에 믿음을 잃지 말고 오히려 인내를 만들어내라 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라. 이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아멘. 2절에서는요 뭐라고 표현했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표현했는데 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라고 표현이 바뀌었어요. 2절에서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으로 시작했는데 바로 이 3절에서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라고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전혀 극복할 수 없어요. 이 시험,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돼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능히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고난의 때가 찾아오고 아무리 시련이 겪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믿음 잃지 말고 인내를 만들어내십시오. 인내를 만들어내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아야 결국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견디게 하는 거잖아요. 끝까지 가게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양정의 성도 여러분, 믿음이 더 굳세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 만났을 때 그의 병이 오래된지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는데도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셔서 이것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면 그냥 그 세월 동안에 마냥 기다리고 있었는지 뭐 어떻게 되겠지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그냥 마냥 기다렸는지 아니면 38년 동안 정말 그가 낳고자 하는 그 기대를 갖고 한결같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절망감과 좌절감과 아픔과 상처와 이런 모든 것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38년이라는 그 긴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병 낫기 위한 노력을 지금까지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모습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이 동할 때에 그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에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됩니다. 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왜 저렇게 다른 사람들은 낫고 빨리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38년 세월 동안에 지났는데도 나는 왜 똑같은 모습이야? 그래서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늘 그 자리에 나와 있었어요. 계속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요? 38년간이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인내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인내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여전히 똑같이 그 자리에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그리고 결국 그 인내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값지게 여기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값지게 여기시는 것은 인내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인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참을 수 있느냐,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참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방법, 고난을 축복으로 승화시키는 두 번째 방법은 결코 믿음 잃지 마세요. 믿음 잃으면 여러분 손해 아닙니까?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얼마나 애쓰며 살아오셨습니까?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고난을 만났다고, 시험을 만났다고, 시련을 겪는다고 여러분 믿음 잃지 말고 오히려 인내를 만들어내십시오.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씀 잘 보세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겨라 하는 것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얘기가 다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래요? 성경에 분명히 이는 또 똑같이 얘기하죠. 이는 오늘 말씀에서도 이는 하면서 설명이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는 그러면서 뒤에 뭐가 따라와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게 중요해요. 가장 힘든 삶을, 시험을 받았던 욥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힘든 시험을 받았던 욥은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죠. 욥기 23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과 욥기 23장 10절 말씀에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 너희가 알미라, 알미로다. 그가 아시나니 이게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시험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신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내가 시련 가운데 빠져있어 겪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온전히 기뻐할 수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 잃지 마시고 오히려 인내를 만들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더 큰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안 돼도, 약해도, 불가능해도, 무능력해도 괜찮아요. 믿음만 확실하다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믿음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힘이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걸 보고 평가하는지 모르겠어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평가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그렇게 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만 확실하다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음의 역사가 따라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려면, 세 번째는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까지 오래 참으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까지 오래 참으십시오. 이것입니다. 에스겔 말씀에 보면 17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내 힘, 내 의지로는 인내가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온전해질 때까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 여러분, 오늘 4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겁내지 말고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맞서라. 인내를 온전히 이룬 상태가 어느 정도의 상태냐?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올 때 겁내지 말고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시련의 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마시고 당황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당당히 맞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국어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딤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괴롭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예요. 대개의 경우는 하나님께 원망하죠. 왜 나한테 이 고통을 주셨는지,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원망하지만 성경에서의 인내는 뭐냐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오래 참는 거예요. 헬라어로 휘포메네라는 단어를 써요. 휘포메네. 이 휘포메네라는 것은, 휘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아래라는 얘기예요. 아래. 메네라고 하는 것은 머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머물다. 그러니까 합해서 어디에 아래에 머물다라는 거예요. 머물다. 결국 뭐냐면 자신을 바닥에 낮추어서 머물지 않으면 절대로 인내할 수 없어요. 나 자존심 막 세우고 내 자존감 막 세우고 내 목소리 막 키우고 이래서는 절대로 인내할 수 없어요. 인내하기 위해서는요, 저 밑에 머물러서 그냥 끝까지 뭐래도 누가 뭐래도 견디는 거예요. 그냥 참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인내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면, 성도는 힘든 상황 아래에서도, 억압받는 상황에서도, 큰 고통에서도 충성스럽게 머무는 사람을 가리켜 성도라고 말합니다. 여기 온전히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4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온전한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지금 많이 부족하고 그 고난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을 가장 온전한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도, 결국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것도 바로 인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도 결국은 고난 중에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정의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고난 중에도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사실 신앙생활은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까지 가지 않으면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 참는 것으로 신앙의 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까지 가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쉬운 길이 없습니다. 부단히 오래 참는 인내 훈련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인내가 온전히 되질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약속합니다. 12절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이 약속하신, 시험을 참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복,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게 약속하신 그 복, 생명의 멸류관을 다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저녁마다 이곳 화평을 해서 교회 회복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정말 많은 성도들이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 기도했고, 어떤 경우는 다 무릎을 꿇고 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 뿌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1년이 되었습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저녁마다 성도들이 나와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인내심이 대단합니다. 저녁마다 얼마나 울부짖고 기도했겠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이젠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했던 분들이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질 때까지, 우리 양정교회가 온전히 설 때까지 그 기도를 멈추지 않겠답니다. 그 기도를 계속하겠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교회의 생명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 생명력은 살아있는 기도에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도 하루도 빠짐없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는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꾸준히 인내하며 감당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헌신, 이 섬김, 이 인내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 하나님, 주께서 은혜로 주시고 축복으로 주신 시련을 무겁다 하여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기도, 자신을 탓하기도, 목회자를 탓하기도,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온 그릇된 신앙과 잘못된 생각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성장할수록 시험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많아질 것임을 알아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런 시험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계획임을 확실히 믿게 하시어 믿음으로 당당히 맞서 이겨내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김으로 시험을 넘어 미래의 영광된 약속을 바라보면서 참고 사랑하고 믿으며 인내함으로 항상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